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지은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천우신조라는 천우일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참 귀하고 귀한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런 기회를 만난다는 것,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이 참 복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잡느냐,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천우신조, 천우일우, 그 기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오늘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납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6장 1절에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다윗은요, 이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광야를 거치고 돌고 계속해서 다시 유다 땅에
광야에 와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왕궁에서 왕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광야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광야라는 광야는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죠. 이 광야를 지났다 싶은데 또 다른 광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있죠.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그때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요단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행했을 때 그 후에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는,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님, 한국말이 어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이제 유창한 이제 한국어를 하시는데 그 수업하기 전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 학생들을 만나면 여러분 밥은 먹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그 처음에 학생들은 미국인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어눌해서 지금 이 때와 뭐 장소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좀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만나면 인사하시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조반은 드셨나요? 뭐 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서 이거를 좀 이렇게 패러디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항상 만나면은 밥은 드셨습니까? 아침은 드셨나요? 이렇게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좀 웃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침 먹었냐, 밥 먹었냐, 식사했냐 이런 거는 여러분은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저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잘 드시는데 내가 봤을 때 아직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학생들 수업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을 이 모든 학생들이 참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 뭐예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공복이시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만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양식 그것이 만나예요. 또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오직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다윗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한 곱이 넘고 한 고개 넘고 한 파도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고개가 있어요. 또 다른 산이 앞에 있어요. 또 다른 광야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광야에 길이 없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길이에요.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광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더라.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오직 한 사람만 찾는 인생이에요. 다윗만 찾는 인생, 다윗만 쫓아가는 인생. 사람만 찾고 사람만 쫓고, 그래서 그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그가 가진 군사력, 권세, 그 능력을 오직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늘도 다윗을 찾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을 찾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가 가진 시간,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쫓는 인생, 사람을 찾는 인생.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찾는 인생,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만나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누구를 찾으려고 오셨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를 찾을 때 찾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은을 구하듯이 금을 찾듯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으세요.
오늘 사람을 쫓는 인생, 사람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찾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는 인생,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의 길이고 부르심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 표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런 중에 이제 다윗도 여러분 4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찾고 이 광야까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전까지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이 사울이 온다 그러면 사울을 피하여 계속 도망하는 이런 형국이었죠. 그런데 5절에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사울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진친 곳에 가니까 그리고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이 이 사울을 둘러서 진치고 이제 사울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2중 3중에 아주 그 보호막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지키기 위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세요. 6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스루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큰 용사였고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귀한 충성된 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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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경량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거기 합격을 못해요. 사수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삼수하고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은혜로예요. 은혜로만 모든 학생들이 신대원 들어와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명으로 은혜로 들어가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곳. 오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데려가는데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죠?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예배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전도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봉사하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함께 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보면 사울이 중앙에 있고 가운데 있고 2중, 3중, 4겹, 5겹으로 이 사울을 지키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는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울 앞에 누워 자고 있는 사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뭐 좀 요술을 부렸을까요? 마술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물샐 듯 없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군사들, 그 요새와 같은 그 보호막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재물,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움켜쥐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요. 언제 새는 줄 몰라요. 언제 재물이, 언제 물질이 그렇게 가는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천우 신조, 천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24장에도 25장, 24장에도 그 굴 속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그래야 할 수 있다. 이번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단칼에 왕의 원수를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다시 없는 기회. 근데 그 기회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에 이 나발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발을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한 열흘쯤 앓다가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보았어요. 똑똑하게 보았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무제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시는구나.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그렇게 자기 무시하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어떻게 내 것을 다윗과 다윗의 종들과 나눌 수 있느냐? 주인을 피해 도망한 종이 요즘 이렇게 허다한데 수두룩한데 강도 같은 다윗을 내가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다윗이 얼마나 화나요? 칼을 가지고 나발을 당장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아,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악은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고통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구나.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다시 없는 이 천우 이루, 이 천우 신조의 이 기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금하셨다고 말씀하고요. 오히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이 치실 건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두 번에는 전장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건 이제 31장에 가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걸 이렇게 조금 암시해 주는 그런 이유들.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원수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거 누구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좀 경우에 안 맞는 말하고 누가 좀 경우에 없는 행동 하더라도 어허 이렇게 좀 웃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마음 상하고 그 속상하고.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웃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어허, 얼마나 멋있어요. 원수 하나님이 갚으시니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배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11절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2절에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창과 물병, 이 창은 곧 사울의 생명을, 물병,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 창이 바로 왕권이고 왕의 권세고 사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게 한 사람도 깨어나지 않고 모두 다 뭐 수면제를 먹였는지 어땠는지, 사울도 그렇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그렇고 3,000명이 거기 있었는데 한 사람도 본 사람 없고 한 사람도 깬 사람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밤새 모두가 잠든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나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예배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모두가 잠든 밤에 우리는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밤새 밤을 샌다, 너무너무 힘들죠. 못해요. 그런데요, 그냥 주무세요. 잠이 오면 주무시고, 쉬라 하시면 쉬시고,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더 합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내가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 일만 억만장자 누가 오더라도 다른 거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돈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1분만이라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거 저 못합니다. 어느 의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사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고,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알아가시고요. 천후 이루의 기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꼭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반드시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형편들 보시지 마시고, 이거 나 중심에서 내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고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맞는다 할지라도 수단이 틀리면, 이게 죄가 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또 잘 살피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인도하심,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밥은 먹었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하늘 양식,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 은혜 감사합니다. 원수를 찾으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평생 그 시간과 노력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광야를 지났는가 싶었는데, 한 곡에 넘었는가 싶었는데, 계속되는 광야, 또 다른 광야,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나로 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우신조
전후 이후에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일지라도 나 중심,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인도와 특별한 보호, 특별한, 정말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예배자들, 새벽 기도 용사들, 새벽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